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에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자의 이야기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자. 여기 실로 심오하고 아름다운 우화가 있다.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황공이 어느 날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침 수레 만드는 목수인 윤편이라는 자가 뜰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다. 윤편은 한 사람의 장인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윤편이라는 수레 만드는 장인이 뜰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다. 그리고 그 뜰이 바라보이는 방에서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다시 말해 나라의 왕인 황공이 책을 읽고 있었다. 왕은 책을 읽어 지식을 얻으려 하고 목수는 수레를 깎아 지혜를 얻는다. 이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왕은 추상적인 개념에 살고 목수는 구체적인 현실에 산다. 윤편이 문득 망치와 끌을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황공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좀 여쭙겠습니다만 왕께서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공이 대답했다. 성인들의 말씀이다. 기억하라.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 전문가와 권위가라고 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 소식이 그대에게 전해질 때쯤이면 이미 그 사람은 사라졌다. 한 사람의 장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그대가 알게 될 무렵이면 이미 장자는 죽었다. 그대의 의식은 너무 게으르고 느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가 정원으로 달려갈 무렵이면 이미 그 꽃은 진지 오래다. 누군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대가 깨달을 무렵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때로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대는 장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깨어있으라. 더 많은 의식을 가지라. 제 시간에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그대는 언제나 기차를 놓치었다. 그대는 이곳에 처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타마 붓다 생존 시에도 그대는 그곳에 있었다. 이 지상의 다른 어딘가에도 그대는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 생존 시에도 그대는 그곳에 있었다. 그대는 그를 놓쳤다. 누군가 그대에게 그에 대한 소식을 전했지만 그대는 논쟁을 펼쳤을 것이다. 그대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이야기들일 뿐이라고. 장자는 황당한 이야기만을 늘여놓는 궤변론자일 뿐이라고. 그런 궤변에 속지 말고 돈 벌 생각이나 하라고. 그대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자가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누군가 나보다 잘날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에 대해 그대는 말했을 것이다. 나는 이성적인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쉽게 믿지 않는다. 나는 의심을 갖고 있으며 먼저 그 의심을 풀어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 때로 수세기가 걸린다. 그래도 의심은 풀리지 않는다. 기억하라. 의심이 있어도 뛰어들어야 한다. 먼저 의심이 풀리길 기다린다면 결코 뛰어들 기회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의심은 의심을 낳기 때문이다. 한 의심은 다른 의심을 낳고 다른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는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다. 한 믿음은 다른 믿음을 낳고 또 다른 믿음을 낳는다. 첫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 언제나 망설임이 있다. 망설임이 없다면 그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의심과 함께라도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의심보다 신뢰에 더 많은 주의를 쏟아야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신뢰 쪽으로 흐르고 신뢰는 또 다른 신뢰를 낳는다. 서서히 의심의 에너지가 신뢰의 에너지로 흡수된다. 씨앗을 뿌려야 한다. 언제까지나 기다리면서 의심이 사라지면 신뢰의 씨앗을 뿌리리라 하고 말한다면 그대는 결코 씨앗을 뿌리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들었을 것이다. 누군가 그대에게 말했을 것이다. 장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나 그대는 웃으면서 말했을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누구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장자를 잘 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의 가문에 대해서도 잘 안다.
나는 회의론자이고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장자뿐만이 아니다. 예수 생존 시에도 그대는 그렇게 했다. 붓다 생존 시에도 그렇게 했다. 그대는 항상 존재했지만 또한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 왜인가? 이유는 언제나 같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수많은 논쟁거리를 발견해 뛰어들지 않으려 한다. 논쟁거리를 찾으려면 끝이 없다. 일단 의심을 키우면 그것은 암세포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그때 그것은 스스로 커져간다. 그 성장을 도울 필요도 없다. 암세포의 성장처럼 스스로 성장한다.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의심이 사라지면 신뢰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의심이 있을 때 신뢰해야만 한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약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때 신뢰해야 한다. 그대는 자신이 이미 길을 잃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자동차 광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자동차 광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뭄바이에서 뉴델리까지 달린다. 그래서 뉴델리에 도착하면 그들이 첫 마디는 이것이다. 우린 24시간 만에 도착했어. 이것이 바로 자동차 광이다. 한 번은 그런 자동차 광이 나를 차에 태워 어느 곳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달렸다. 그런데 우리는 오후면 그 마을에 도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어서도 마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도를 보며 그에게 길을 잘못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지도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속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에만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빨리 달림으로써 자신들이 어딘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를 어디론가 데려다 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단지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해서 목적지에 닿지는 못한다. 원을 그리며 빙빙 돌 수도 있다. 지금 그대는 어디에 도달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대는 열심히 매달려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따라서 왜 두려워하는가? 이룬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가? 만일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잃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 무가치한 쓰레기만을 수집했다. 그 쓰레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대는 이 사실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들여다보면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서 있는 토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윤편이 문득 망치와 끈을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황공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좀 여쭙겠습니다만 왕께서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공이 대답했다. 성인들의 말씀이다. 오랜 전통을 가질 때 그는 성인이 된다. 시간이 경과해 많은 이들이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권위자가 된다. 아무도 예수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성인이나 권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대는 그 추종자의 숫자를 잰다. 숫자가 많을수록 그는 위대한 성인이요 권위자다. 뉴델리에 가면 어느 과자 가게의 간판에 이런 문장이 써있다. 뉴델리에 가면 그 가게를 찾아보라. 문장은 이렇다. 정말 맛있는 과자, 수백 마리의 파리가 그것을 쭉 증명한다. 그대의 생각이 바로 그렇다. 수백만 명의 추종자가 있다면 그들이 틀릴 리가 없다. 수천만 명의 추종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인이 증거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들은 파리떼인 것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붓다를 추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가. 스승이 마치 그 추종자의 수에 좌우된다는 듯 그대는 그 숫자를 잰다. 종교는 정치가 아니다. 추종 세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명도 장자를 따르지 않아도 장자는 장자이다. 그리고 만일 전 세계가 그를 추종한다고 해도 거기 아무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이유 때문에 추종하기 때문이다. 추종자들을 바라보지 말라. 추종자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라. 그러나 그대는 항상 생각한다. 누가 성인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
그대는 항상 빗나간 방향으로 논쟁을 펼쳐나간다. 황공이 대답했다. 성인들의 말씀이다. 윤편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성인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윤편, 이 늙은 사람은 진정한 알매에 도달한 사람, 진정한 현자임에 틀림없다. 그는 곧 장자였다. 장자가 윤편이고 윤편이 장자였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성인을 믿는 사람을 찾기란 실로 어렵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대에게 성인으로 여겨지겠는가? 시간이,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성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한 번은 내가 불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 사람들이 모여서 내게 붓다에 대한 강연을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를 말했다. 그런데 그곳의 주지승은 약간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마침내 내가 강연을 마치자 그는 질문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내용을 어떤 경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소. 나는 붓다의 모든 경전을 섭렵했소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듣기는 생전 처음이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내용을 들었소?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들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것이 그대의 경전에 적혀 있지 않다면 이제 그것을 포함시켜라. 경전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군가 1000년 전에 그것을 기록하면 그가 권위자가 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첨가시키려 하면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뛴다. 왜 안 되는가? 붓다가 죽고 나서 5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가르침이 책으로 기록되었다. 그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만일 500년 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될 수 있다면 왜 2500년 후라고 안 되겠는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주지승은 이해하지 못했다. 수레바퀴 깎는 자, 끌과 망치를 들고 바퀴를 깎는 자, 생과 사의 바퀴를 깎는 자, 이 윤편이라는 이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수레바퀴를 깎다 말고 성인이 책을 읽고 있는 황공에게 물었다. 그럼 그 성인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성인들은 거의 언제나 죽은 사람들이다. 만일 살아있는 성인을 믿을 수 있다면 그대의 존재가 달라진다. 죽은 자를 들고 다니라. 그러면 그는 죽은 그대를 만들 것이다. 그대가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진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살아있는 스승과 함께하라. 그러면 그대는 더욱 살아있을 것이다. 그대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대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믿는다면 그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믿는 것이다. 산 자를 믿는다면 그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믿는 것이다. 황공이 대답했다. 오래전에 죽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힌두교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의식이 그 시초가 없다고 말한다. 더없이 영리한 것이다. 아예 시작이 없다고 함으로써 그것보다 더 오래된 종교는 등장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미 모든 논쟁을 종식시켰다. 그들의 종교는 그 시초조차 없는 것이다. 그들은 베다 경전이 가장 세상에서 오래된 경전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진리가 술인 양 오래된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진리는 술이 아니다. 진리는 전혀 술과 같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새롭고 신선한 것일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살아있는 것이 더욱 심오하다. 죽은 것은 평면적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찌꺼기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이나 교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인 티르탕카라들이 베다 경전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까지 갖고 있다. 그들의 첫 번째 티르탕카라가 리그베다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 첫 번째 티르탕카라가 리그베다의 존경심을 갖고 언급되었다면 그것은 곧 그가 베다 문헌이 형성되기 훨씬 오래전에 죽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존경을 표시할 수 있겠는가? 그냥 언급된 것이 아니라 신처럼 성스럽게 언급되었다. 그것은 그가 최소한 5000년 전에 죽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이나 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주장한다. 왜 그들은 가장 오래된 것이길 원하는가? 인간의 마음은 죽음을 믿고 과거를 믿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과거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티베트의 한 라마승이 1000살이나 나이를 먹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한 영국인이 그를 방문했다. 그 목적을 위해 그는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1000살의 나이를 가진 라마승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산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부터 찾아와 그 라마승을 만났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라마승은 50살도 안 돼 보였다. 그래서 그는 라마승의 수제자에게 물었다. 당신의 스승이 1000살이라는 것이 사실이오? 수제자가 대답했다. 난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난 스승님과 단지 300년밖에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요. 언제나 그런 식이다. 오래된 것일수록 권위가 커진다. 누군가 자기 스승이 150살이라고 하면 갑자기 그대는 여기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단지 아주 늙었다는 것만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150살의 나이는 곧 150살의 바보일 수도 있다. 나이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는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신이 틀린 까닭이 없다. 신은 언제나 늙은 사람만을 죽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어린아이로 대체시킨다. 이것은 신이 늙은 사람보다 어린아이를 더 믿는다는 뜻이다. 늙은 사람이 이제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신은 새로운 것을 믿는데 인간은 낡은 것을 믿는다. 신의 방식은 이렇다. 인간이 인생을 많이 살아 어느 정도 현명해지면 신은 그를 거두어들인다. 그대가 90살 넘도록 살고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경험을 쌓아 결국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만하면 신은 그대를 불러들인다. 이제 돌아오라. 너의 생은 끝났다 하고. 그리고 신은 그대의 자리에 한 아이를 탄생시킨다. 그대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아이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신은 많은 지식보다 순진무구함을 사랑하는 듯하다. 나이 먹고 빛발의 나뭇잎보다 연약한 새순을 사랑하는 듯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생명은 젊음을 유지해야만 하고 또 젊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신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영원히 젊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힌두교는 크리슈나 신과 라마 신을 늙은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젊음을 갖고 있다는 상징이다. 늙은 모습을 한 라마 신이나 나이 먹어 등이 꼬부라져 지팡이를 짚고 있는 크리슈나 신을 본 적이 있는가? 크리슈나는 80살이 될 때까지 살았으나 힌두교는 그의 늙은 모습을 묘사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신은 영원히 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영원히 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는 늘 새로워야 한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아야 한다. 아침 이슬처럼, 최초로 떠오르는 저녁별처럼. 그때 신은 권위족일 수 없다. 권위란 단지 과거의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무게 없이 권위는 생겨날 수 없다. 윤편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성인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황공이 대답했다. 오래전엔 죽었다. 그러자 윤편이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이군요. 무엇이 찌꺼기인가? 그대가 주워드는 모든 것, 책에서 읽어 집착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찌꺼기이다. 과거의 것에 집착할 때 그대는 찌꺼기를 수집하는 자다. 쓰레기를 모으는 자다. 무덤가를 서성거리는 자다. 생명계는 더할 나위 없이 살아있는데 그대는 죽은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 마치 무덤 파는 자처럼. 황공이 화가 나서 말했다. 술에 만드는 목수인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 이치에다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목숨이 없어질 줄 알라. 왕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술에 만드는 평범한 목수가 왕 앞에서 현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배울 준비가 된 자, 그는 어디서든 누구에서든 배울 수 있다. 하찮은 목수에게서든 거린에게서든 배울 수 있다. 그가 배울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러나 이 왕은 죽은 성인들로부터는 배울 준비가 돼 있지만 살아있는 한 술에 만드는 목수에게서는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살아있는 평범한 목수가 죽은 성인보다 낫다고. 그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를 숭배하지 않을 것이지만 신이 그를 신뢰한다. 그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누가 감히 이 훌륭한 성인들의 말씀을 한낱 찌꺼기라고 무시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무시당함으로써 왕은 자신까지도 무시당했음을 느꼈다. 그는 목수에게 소리쳤다. 술에 만드는 목수인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 이치에다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목숨이 없어질 줄 알라. 그 술에 만드는 자가 말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일에서 얻은 경험으로 미루어 말한 것일 뿐입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깎으면 헐렁해서 쉽게 빠져버립니다. 또 덜 깎으면 조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표는 말하고 있다. 왕여, 수레바퀴 깎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배웠다. 이것은 산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산지혜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급히 깎으면 구멍이 커져서 결국 바퀴축이 맞지 않고 헐렁해서 빠져버린다. 또 너무 조심해서 덜 깎으면 구멍이 작아 바퀴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왕여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게 적절히 손을 놀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퀴가 꼭 맞아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끝납니다. 윤표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여, 수레바퀴를 깎을 때 나는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게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손을 놀려야 한다. 줄타는 광대처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중도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퀴가 바퀴축에 꼭 맞아 일이 끝난다. 윤표는 왕에게 지금 수레바퀴 깎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것을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손으로 익혀 마음으로 짐작할 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레 만드는 목수인 윤표는 말하고 있다. 왕이여, 세상에는 권위 있는 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지만 나의 관점에선 이렇다. 나는 일개 목수이지만 수레바퀴 깎는 기술을 터득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술은 손으로 익혀 마음으로 짐작할 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퀴는 맞지 않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정확히 중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왕이여, 이 기술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전달하겠는가? 줄타는 광대에게 물어봐라. 그가 줄타는 기술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높은 두 장대에 밧줄을 팽팽히 걸고 광대는 줄 위를 걸어간다. 한 번 떨어지면 그것으로 목숨이 끝이다. 그는 어떻게 줄 위를 걷는가? 그는 그 기술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줄 타는 광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줄을 탈 때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왼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리고 왼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그래야 균형이 맞아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치에 맞는 대답이다. 그러나 이 말만 믿고 줄 위로 올라가진 말라. 팔다리가 부러지고 싶지 않다면 머리로 하는 것과 존재 전체로 체득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얼마만큼 몸을 기울이는가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 정해진 공식도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 사람의 몸무게, 키, 상황, 바람이 색이 등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도 중요한 변수다. 스스로 느낌으로 그것을 터득해야 하지 정해진 공식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를 수는 없다. 따라서 스승을 만나야 한다. 스승 밑에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 대학에 가서 배울 수는 없다. 대학에서 철학과 수학과 과학을 배울 수는 있어도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 기술은 존재 전체로 그것을 터득한 스승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의 옆에서 지켜봄으로써 그를 느껴야 한다. 그 스승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그대의 존재 역시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한다. 그가 왼쪽으로 기울면 그대의 존재가 그것을 느껴야 한다. 그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서서히 익어간다. 그러나 그 기술은 손으로 익혀 마음으로 짐작할 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요령을 심지어 제 자식놈에게조차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으며 자식놈 역시 저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실로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세상에는 존재 전체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관역에서 빗나갈 것이다. 상황은 매 순간 변하는데 그대는 죽은 공식에 매달릴 것이며 그것은 쓸모가 없다. 달라진 상황에서는 달라진 반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대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을 통해 상황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 상황을 하나의 공식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새로운 공식을 찾아야만 한다. 오늘 아침 그대가 본 흰 구름은 다시는 하늘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구름은 다시 나타날 수 없다. 아침에 흘러간 그 구름은 그대의 삶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내일 아침이면 우주 전체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주는 실로 거대해서 매 순간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다.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새로운데
오직 인간의 마음만이 고정되어 있다. 유일하게 낡은 것을 고집하는 것, 세상의 유일한 박물관,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화석을 수집하고 무덤에 집착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새롭다. 눈을 뜨고 보라.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 이 세상에서 낡은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모든 것이 변화한다. 히말라야 산맥까지도 수능한 순간 변화한다. 히말라야가 매년 30cm 솟아오르고 있다는 과학적인 조사도 있지 않은가? 바다가 변하고 육지가 변하고 대륙 전체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일체 만물이 변화한다. 어느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에딩턴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잘못된 인간의 언어 하나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지라는 단어였다. 우주에는 삶에는 정지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정지 상태가 아니다. 삶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도 정지할 수 없다. 만일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면 그렇다면 수레바퀴 깎는 자의 말이 옳다. 그는 말하고 있다. 어떤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모든 수레바퀴가 다르다고. 나무의 재질이 다르고 수레의 몸통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고. 길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나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내 자식 놈에게조차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실로 어렵다. 붓다가 자신의 자식을 가르쳤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장자의 아들이 어떠했는지 들은 적이 있는가? 노자의 아들은 또 어떠했는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기란 무척 어렵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싸우려 한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려 애쓴다. 아들은 아버지가 늙은 바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아들은 언제까지나 아들일 뿐이다. 아들이 70살이 되고 아버지가 90살이 되어도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그저 어린애일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기란 어렵다.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술에 만드는 목수는 말하고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 놈에게조차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없노라고. 자기가 터득한 비법을 말로써 전달할 수 없게 나이 70이 된 현재까지도 자신이 직접 바퀴를 깎고 있노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난 이제 은퇴할 나이다. 일하기엔 너무 늙었다. 팔다리가 쑤셔서 더 이상 일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도 이 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늙도록 바퀴를 깎고 있다. 수피들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가르침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 유일한 스승들이다. 사실 기술 터득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수피들 뿐이다. 그것이 어떤 기술이든 상관없다. 목수 기술일 수도 있고 향료 만드는 기술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일이나 구두 만드는 기술일 수도 있다. 수피들은 제자를 가르칠 때 기술 습득을 통해 가르친다. 예를 들어 그대가 수피 스승 밑에서 삶의 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먼저 스승에게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스승은 그대에게 삶의 진리와 관련된 것을 가르칠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 10년간 제자는 구두 만드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 뒤에 제자가 구두 만드는 일에 있어서 완벽한 장인이 되면 스승은 비로소 그에게 내면 세계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수피들은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배우는가를 터득하고 나면 그 즉시 내적인 비법이 전수될 수 있다. 10년 또는 20년간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구두 만드는 법을 배우는 동안 제자는 스승의 정신을 흡수한다. 스승의 정신을 더 많이 흡수할수록 그는 더 완벽한 재화공이 된다. 정신적인 것에 대해선 건드리지도 않고 거론하지도 않는다. 단지 흡수하는 법을 배울 뿐이다. 스승이 가르침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 기술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가 스승의 정신을 완벽하게 흡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스승은 그대에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칠 것이다. 그때 스승은 그대를 사원의 문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에게 열쇠를 넘겨주너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구두 만드는 일조차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진리에 대해 배울 수 있겠는가? 수레 만드는 목수 윤편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70이 넘어서도 제 손으로 수레바퀴를 깎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살아있는 나도 누구에게 이 기술을 가르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성인들이 그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수레바퀴 깎는 이 하찮은 기술조차 말로 배울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삶의 심오한 진리들을 책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이여, 어떻게 신을 인간에게 또는 인간을 신에게로 데려가는 심오한 기술을 책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옛날의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깨친 사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지금 읽으시는 그 글이 그들이 뒤에 남기고 간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로 중요한 문장이 여기 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옛날의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깨친 사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장자가 죽을 때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터득한 진리도 사라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소망과는 상관없다. 장자가 터득한 삶의 진리, 그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것은 어떤 경전에도 담을 수 없다. 학자들이 그것을 전할 수도 없다. 그의 책이 끝없이 익히고 번역될지라도 그를 숭배하는 글들이 쓰여지고 그가 기억될지라도 그것들은 그가 남긴 찌꺼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죽은 것들이다. 그의 책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멋진 사당을 만들고 절하고 도인으로 모실지라도 도의 사람이 터득한 지혜는 그의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그 지혜는 도의 사람 자신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혜가 곧 그의 존재다. 그것은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가 떠날 때 그 의식체는 우주의 의식체가 하나 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강물이 사라진 강바닥을 아무리 숭배할지라도 강물은 이미 그곳이 없다. 사원을 만들고 순례의 길을 떠난다 해도 별로 쓸모가 없다. 술에 만드는 목수 윤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말하고 있다. 살아있는 스승을 찾으라. 죽은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을 찾으라. 한 사람이 붙다. 한 사람의 장자가 사라질 때 그가 터득한 것들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장자와 같은 이들은 서둘러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배울 능력이 있는 자를 찾아 서둘러 전하려고 한다. 그들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그들이 안 모든 사실들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의 진리는 또다시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과학과 같은 것이 아니다. 과학은 전통이지만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뉴턴이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책이 기록되어 도서관에 소장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뉴턴 없이는 아인슈타인이 존재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어깨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가 뉴턴의 이론에 반대되는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뉴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사실들을 늘 인류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은 점차 지식을 축적하면서 속도를 더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대는 장자의 어깨 위에 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다시 또 다시 그대 자신의 발로 서야만 한다. 진리는 다시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발견이지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적 진리 체험은 매우 어렵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것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새롭고 젊고 신선하다. 그것은 사랑과 같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재발견해야 한다. 사랑에 빠졌을 때 마치 그대 이전에 누구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는 것처럼 그대의 사랑은 새롭다. 누군가 사랑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연인들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이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랑까지도 하나의 공식이 되고 권위가 되었을 것이다. 지도에 적힌 쉬운 길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의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이들이 이미 걸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걸을 가치가 없다. 그것은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상품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이 깃든 사원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대는 그 사랑이 인류 최초의 사랑인 것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다른 누구의 사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대의 사랑이다. 신은 그대를 통해 또다시 최초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모순이다. 또다시 최초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사랑의 신비가 체험된다. 종교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명상이 그렇다. 죽은 것을 따를 수 없다. 오직 살아있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
옛날의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깨친 사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지금 읽으시는 그 글이 그들이 뒤에 남기고 간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가 도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것은 또다시 처음이 길이다. 장자가 죽을 때 그가 터득한 모든 삶의 진리가 더불어 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그대 스스로 그 길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영원한 숨바꼭질이다. 신은 끝없이 숨고 그대가 다시 그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자가 돌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여기에 도가 있다는 팻말을 씌워놓고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도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곳으로 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누구나 숨어있는 도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도는 매우 노련한 숨바꼭질을 한다. 한 번 숨은 장소에는 두 번 다시 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써먹은 테크닉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삶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늘 새로운 테크닉이 등장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장소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도는 늘 다른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말한다. 나는 어제의 동굴에 숨지 않는다. 그 동굴은 이미 끝났다. 숭배자들은 그 동굴에 대고 절할 것이지만 나는 이미 그곳을 떠났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 옛 성인 장자가 남긴 찌꺼기를 읽고 있지는 않는가?